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성전 건축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전 건축 좀 말 나올 때 그때 그 이성석 집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 찾아왔어요. 개척 얼마 안 됐었죠. 찾아와서 이제 이분이 어디 돈이 좀 생겼나 봐, 이게. 뭐 집을 팔았는데 얘기하더라.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나고 이제 기도하다가 찾아와서 그때 500만 원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 이제 건축업을 냈죠. 근데 이분이 들어보니까 이분도 완전히 설계사예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소원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자기가 헌신하고 싶은 거 이제 설계를 통해서 마침 우리 딱 맞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설계를 해주겠다. 저는 설계비 비싼지도 몰랐어요. 대충 그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 보니까 그 비싸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1년 동안을 애를 썼어요. 원래 이제 절반 사서 했다가 이제 땅 더 사는 바람에 또 변경되고 자원을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분이 못 졌지. 이제 이분이 헌당하면서 늘 이 마음이 걸리는 게 이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저 한 4월 달에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우리가 7월 달 하니까 그때 감사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뭘 그러시냐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오늘 문자를 보냈죠. 이미 헌당님이 끝났고 감사배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편을 보내기로 했다 하면서 보냈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요새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기도로 전화해주고 그때부터 갑자기 많아져갖고 바빠갖고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덜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일까지 없으면 얼마나 제 미안해. 또 이분이 또 대학 강사고 실력 있는 분이거든. 아주 세밀한 분이라 아주 정확한 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덜 미안하더라. 다행이니 일거리 있고 하니까 덜 미안하다 싶어서 통화도 하고 우리 성전 이걸 또 영상 보내줬어요. 보고 났더니 이분이 너무 건물이 심플하고 멋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쭉 진행해서 우리 헌당 예배까지 왔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은 영적 전쟁이다. 또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새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계약금이 들어오잖아요. 500만 원 딱 들어왔는데 이분이 또 마음에 개척교회 어떤 선교를 하는 분이라 한 몇 개월 전에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이거 손을 이거 하고 얘기를 하더니 봤더니 인플라를 하나 갖고 이거 없었어. 갑자기 그게 생각나갖고 저한테 왔던 500만 원 똑같은 금액을 이제 그 보내줬다 하면서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하나님 축복할 거다. 하나님은 신문대로 거듭냐 됐더니 이분이 이제 기도해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음 가진 성전 건축을 그분이 와서 다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해를 하고 서로 이제 감사했는데요. 오늘 성전 건축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 재건 이 건축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당 예배에 따라 이건 뭐냐, 영적 싸움 승리한 걸 말합니다. 근데 왜 안 보이는 거네요. 자, 그럼 한두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워하고 원망합니까? 우리 다 죽었다 이제는. 뭐 가나안 땅 간다고 하더니 이거 완전 다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가끔 그런 고민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현실이 안 맞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 대단한데 현실은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했는데 홍해바다 뭐야. 또 뒤는 애국군이 죽여가죠. 완전 진퇴양난이라. 정말 막 통곡하면서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맞다고 이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시간 배워야 돼요. 결국 이제 맞습니다. 나는 안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맞다고 합니다. 자, 이 차이거든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말씀이 안 맞아 보입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크고 현실은 어렵고 그 말씀은 나오지만 안 맞아 보이거든요. 그 말씀과 현실이 자, 홍해바다입니다. 이거 뭐 바다예요. 못 건너갑니다. 뒤는 애국군대 쳐들어옵니다. 홍해바다고 지금 뒤는 애국군대. 이 말씀 완전 말씀을 가로막죠. 말씀은 가나안 땅 간다 했는데 홍해바다 가로막던 말씀 성취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니거든요. 맞는 거거든요. 홍해바다가 우리가 볼 때 문제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끈질긴 애국 군대를 여기서 끝을 내버리거든요. 홍해바다 완전 수장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걸 모르니까 막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하나님 맞는 건데 홍해바다만 바라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당장. 이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이 안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 옵니다. 이제 어떤 문제 오냐면 말씀을 사라져 버리잖아. 말씀을 이제 제껴놓고 안 맞으니까 이때부터 자칫하면 사람 소리가 나옵니다. 참, 이 사람 소리만 기준돼요. 사람 말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 안 맞아. 큰일 나 죽게 생겼어. 막 이런 의미가 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불신앙만 나옵니다. 불신앙 원망 이것이 완전히 싹 장악해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현실이 맞은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맞거든요. 어떤 문제도 맞습니다. 발견해야 돼. 발견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과 현실 앞에서 이걸 깨닫기만 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맞으니까. 안 맞아 보이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발견한 소리가 뭐냐면 서밋이랍니다. 영적 서밋은 발견해서 항상. 렘넌트 읽으면 늘 발견했어요. 노예를 가든 감과 상관없어요. 맞으니까 말씀하고. 근데 초신자 때는 안 맞아요. 또. 이 차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맞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맞으니까. 이 엄청난 문제처럼 보이지만 맞거든요. 이게. 하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지 그게 죽을 문제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발견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요. 리더라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이 깊이를 더해가야 돼요. 복음이 얕은 믿음에 그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 그들이 리더가 되죠. 복음이 얕은 사람은 리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리더가 나오는데 복음의 리더는 자 복음으로 모든 문제에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리더입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문제에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이걸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모든 문제는.
그 창세기 3장 문제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답이거든요. 그리스도 이 말이. 이 관계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이런 문제 와도 우리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답은 역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부분 자꾸 답을 내어가면 복음이 깊어지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걸 자꾸 이제 발견해 가는 것이 이제 복음의 깊이가 더해 가는 거죠. 점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러면 이 복음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은 만 가지 축복을 다 담아놨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증인 서고 싶어요. 항상 하나님 맞습니다. 딱 한 가지 이걸로 끝을 내고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만 가지 있습니다. 뭐 성전 건축이든 뭐든지 다 포함해서 한 가지로. 우리 헌당 예배지만 저는 이거거든요. 이걸로 헌당 예배했거든요. 이게 충분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크든 작은 문제든 또 어떤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그 모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정이죠, 여정. 너무 흥분할 거 없습니다. 응답 와도 다 지나갑니다. 고난 다 지나갑니다. 과정이지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런 문제, 응답 여기 빠질 거 없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응답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응답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자꾸 마음의 감동이 응답도에 감동되면 안 됩니다. 이거 속임수거든요. 우리의 감동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감동돼야지 자꾸 이런 데 감동되면 이게 벌써 틀린 거거든요. 그 자체가 벌써 아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해야지 지나치게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이지.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의 좋든 나쁜 하나님 주실 우리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의 깊이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낙심할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죠. 뭐 지나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리스도에는 뭐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넓이와 깊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리더들, 복음의 깊이하는 리더들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세 번째 보면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리더 계속 나와서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잡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 이 말은.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저주를 없애버렸어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을 다 깨트려 버렸거든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못 박아 없애시고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 시민권이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엄청난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자, 이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저주가 떠나가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천사가 도움되고 사단이 결박된다. 이것 보러 위험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걸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사탄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들이 사탄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온 땅에 우상을 만들어내고 제사, 미신, 고사 다 이거 사탄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사탄이 주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 말하면 이게 결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영적 리더들은 뭐냐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있어요.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는 걸 우리 시간표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답답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가정 문제 금방 안 됩니다. 흑암 꺾이는 시간표에서 기다려야 돼요. 뭐 당장 뭐 우리 가족이니까 예수 믿으면 좋겠자. 그건 육신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족도 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막 쉽게 하면 안 되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야지. 가족이랑 가깝게 해서 육적 방심하다 보면 육적으로는 사는 공격에서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린다는 말이 뭐냐 그거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게 되면은 미래를 아는 리더 나왔어요. 미래. 사탄은 세상은 싸워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싸워 이겨라.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말합니다. 안 싸우고 이긴 것을 성경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게 되면은 미래를 보입니다. 미래에 앞서가기 때문에 안 싸우고 그리고 답을 줍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앞을 가보는 것이고 답을 주면 되고 참된 복음관자 들어가게 되면 그 적에 저주가 떠나가면서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뭐 리더가 아니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죠. 이게 이제 복음 가진 리더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이 힘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힘해지면 우리 자신과 후대가 길을 잃어버려요. 교회까지 와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헤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는 복음으로 갱신시켜야 돼요. 복음 아닌 걸 다 청산시켜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야지 다른 거 껴들게 되면 교회가 복음 약해지면 다 길 잃어버려요. 열심히 하고 길 다 잃어버려요. 방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복음으로 갱신하지 우리가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 많은 성공자를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의 성공자는 육신의 성공은 영적으로 실패자거든요. 이들 다 불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복음적 갱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 참된 복음 가진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팀을 통해서 이 바울팀은 오직이죠. 오직 복음 한 가지로 후대를 살렸습니다. 회당이 들어서 늘 후대를 살렸고 그리고 밀려오는 영적 질병이 있어요. 정신병, 귀신 들린 것들 이것들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팀이 그걸 한 거죠. 그러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가진 교회와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후대 살리고 즉 영적 문제 살려야 되고 재앙 막아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이거 할 일이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복음 속에서 당연히 이 일을 우리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온 게 이제 우리 인생 문제는 하나님이 작품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복음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성도가 복음이 모르게 되면 이 땅에 어디도 답을 못 줍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디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어디서 답을 주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승리하는 비밀이 CVDIP 나왔어요. 영어인데 C 언약입니다. 약속. 언약이 뭐냐? 한마디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그 모든 저주를 막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혹시 여러분 언약 나면 한 이걸 생각하면 돼요. 잘 모르겠다. 딱 이거 생각하세요. 늘. 항상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은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 멸망에 빠진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237 나라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 비전이에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없는 자 답을 주는 게 비전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럼 우리 꿈은 뭡니까? 그 이 일을 하는데 세계복음은 큰 그림이고 그럼 나의 세계복음입니다. 쉽게 나의 비전이 뭐냐면 나의 드림은 나의 세계복음이에요. 내가 있는 그 곳,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현장, 거기가 나의 세계복음 현장이거든요.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 그 직장, 내가 사는 지역,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드림이에요. 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란 말이 뭐냐면, 자, 이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걸 실제로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죠. 그럼 P가 뭐냐면 적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작은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작은 거 그게 중요하죠. 그 작은 실천들이 뭐냐면 그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오늘입니다. 자, 오늘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속에는 내의 과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진행하다 왔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또 오늘 속에 나의 미래가 들어있죠. 오늘 어떻게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 있죠.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뭐 큰 꿈도 줬지만 그냥 매일입니다. 하루. 오늘을 갖다가 그냥 하루를 작품이 되게 하면 돼요. 그런 심정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연약한 것. 그것도 작품이 되게 하면 됩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 단점, 약점이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게 능력이 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잘났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연약감 때문에 더 주님 바라보고 바울도 약할 때 강하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장점도 당연히 작품되고 그리고 오늘 사건 문제들 다 이걸 작품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이 연결해서 이게 전체가 우리 인생의 걸작품 되는 거죠. 전체가 내 인생의 걸작품으로 딱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돌아온 주일날 말씀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나왔어요.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인데, 자, 그러면 골리앗입니다. 한 번도 골리앗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는 자 대표입니다. 이게 세상 대표, 세상 가장 세상에 강한 자입니다. 육적으로 가장 강한 자 골리앗. 그래서 한마디로 골리앗이 뭐냐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대표예요. 막강한 최고의 사람이죠 뭐. 그리고 완전 부장했습니다. 진짜 완전 부장했어요.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그 근본 뿌리를 기본 이게 사탄입니다. 아마 사탄 씀이십니다. 이게 골리앗입니다. 자, 이게 세상이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가 살면서 골리앗 같은 문제 올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냐? 그런데요, 이 문제를 대하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입니다. 또 다윗의 형들, 이들은 못 이깁니다. 이들 다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들은 절대 못 이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율법 생활한 거야, 쉽게 말하면. 아니면 신비 체험하고 뭐 그런 식이라 막 박애 좀 하고 막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게. 교회가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 모습입니다. 이거요, 교회 무너집니다, 이거. 골리앗 못 이긴다니까요. 벌벌 떤다니까, 두려워서. 세상한테 밀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불가능하다니까, 이거 못 이겨, 이게요. 내 교회 열심히 나간다. 다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사단 눈 깜짝도 안 하죠. 도리어 조롱하죠, 막.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그래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은 세상한테 집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욕먹어도 아무 힘도 없고 저항도 못하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이 오늘 다윗 앞에서만 무너지죠. 그 다윗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약하지만 다윗은 완전 영적 섬이십니다. 그리고 복음 섬이시죠. 골리앗은 한마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대표입니다. 다윗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대표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뭐든지 이해할 때.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이게 다윗이거든요. 결국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 서밋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우리가 문제만 만납니다. 어떤 문제 와도 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답은 하나,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직으로 되면 흑암이 걷기 시작하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이거 답안이거든요. 오직이냐, 오직. 그래서 이 사단 서밋이 결국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 서밋 앞에서 무릎 꿇어버린 거죠.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골리앗 같은 흑암 귀신들이 다 무너질 줄은 축원합니다. 이거 영적인 거거든요. 알면 돼요. 이건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거예요. 이거 뭐로 기도 많이 한다. 신비주의 빠져버려요. 답안이거든요. 그래서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안 넘어집니다. 이기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이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기니까. 우리 확신해야 돼.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이걸 이긴다. 이긴 싸움이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겼다.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앞에 무너진 거지 내 기도한테 무너진 거 아니거든요. 알고 가는 거야. 그렇다. 끝났다. 그럼 또 내 기도 한번 레직하면 돼.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다윗 싸움,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육적 서밋이 영적 서밋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영적 서밋 앞에서 세상이 그들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탄 서밋 중심으로 세상이 끌려가게 되고요. 복음 서밋이 있으면 복음 서밋 끌려가게 돼요. 이 세상은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 이 싸움이에요. 그리스도 충만이냐 사탄 충만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성전 건축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성전 건축에는 그게 뭐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니까. 그 지역에 특별히 보세요. 그 지역에 우상신전이 세워질 것이냐.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아니면 복음 성전이 세워지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성전이라는 말은 뿌리를 내리거든요. 다릅니다. 성전 건축하고. 이건 뿌리를 딱 내려보기 때문에 만약 우상신전 뿌리 내려버리면 그저 우상 쪽으로 갑니다. 흑암 쪽으로 가버려요. 복음 성전 세워지게 되면 이게 또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지역에 터질 데가 좀 잡았던 이 사탄들이 약한 영들이 지역을 장하고 있는데 사탄을 무너뜨리는 복음성이 세운다. 사탄한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겠죠. 이 성전 재건하는 자 오늘 나타납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아니 이방인 왕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갑자기 자기가 포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죠. 그 마음껏 재물도 가지고 다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갑니다. 다 가는 게 아니고 소수에 갑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자기 터전 다 내려놓고 이제 살만한데 그래서 감동 입은 사람이 가서 이제 재건을 하러 이제 가게 되죠. 와서 금방 찐 게 아니고 2년 2개월 후에 건축 시작합니다. 이게 금방 된 게 아니거든요. 와서 이제 2년 2개월 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3장, 오늘 에스라 3장 한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며칠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리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2년 2개월 만에 성전 공사를 이제 딱 시작을 하죠. 시작합니다. 이들이 막 감동으로 찬양하면서 하죠. 막 기쁨으로. 딱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제 사탄이 개입이 됩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을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항상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자, 한번 4장 1절 같이 봅시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바로 태클이 들어오죠.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유다와 베냐민이 뭐죠? 대적. 벌써 대적이 나와요. 벌써 이제 대적자들이 이제 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듣고, 이들이 듣고 이렇게 나오죠. 듣고. 그러면 한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드디어 방해하고, 드디어 이제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대적자들이 와서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데 온갖 총동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뭘 줍니까? 뇌물 주어. 정치인들에게. 안 되니까 압력을 넣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줘서 계속 방해하죠. 왜냐면 위에서 막을 못 하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막을 못 하니까 그 뇌물을 내서 이제 그걸 딱 막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를 하죠. 자, 또 한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아수르가 주기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뭐하죠? 고발합니다. 뇌물로 고발하고 뭐 이게 뭐 정신없이 하는 거죠. 고발까지 합니다. 그 7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방해자들 쭉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바사 왕한테, 자, 이 왕한테 조서를 꾸민 겁니다. 그러니 이거요. 왕이 막으면 큰일 나잖아, 이제 왕이 바뀌고 나서 다음 왕이 되니까 왕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 보니까 뭐 옆에서 모르잖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1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아닥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주하고 성곽을 건축하였으니, 자, 이들이 이 성전 건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 건축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이들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10절 같이 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동역을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이들이 독립해서 왕의 조공 안 바쳐 손해가 될 겁니다. 자, 굉장히 이제 뭐 꾸며낸 거죠. 왕이 손해됩니다. 구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를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 아뢰나니. 자, 왕이 뭐 당한다고요? 수치 당하네. 자, 왕이 이거 성전 건축 굉장한 손해가 되고 왕이 수치를 당합니다. 이제 왕이 말을 막 격동시키는 거죠. 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은 주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져도 이 때문이다. 원래 예루살렘은 옛날 반역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막 대적해서 많이 싸웠거든요. 원래 그 사실입니다. 그걸 악용해서 이제 그걸 사세 하는 겁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에 영제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니 건축하면 땅이 이들 독립해서 땅 다 뺏깁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 뭐 알아요, 이 왕이. 그러니까 당장 그만두라 하죠. 자, 우리 한번 그 뒤에 쭉 보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닥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성읍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 이 권력으로 막았죠. 자, 이 사단이 이렇게 정사와 권사과 움직이거든요. 그 정치권을 막아버리니까 못하잖아요. 이제 위에서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다 시작하네. 결국 성전 건축을 20년 만에 칩니다. 20년 만에 완공이. 이게 방해를 걸어서 20년 만에 완공을 하죠. 그 뒤로 보게 되면 쭉 다시 해서 또 해서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20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뭐 지금은 뭐 그때 뭐 좀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단은 동일하게 존재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명성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건축하면서 너무 이렇게 쉽게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몇 번 안 와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서부터 와서 여기 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제 전략이었어요. 솔직히 봐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회가 못하도록. 그 우리가 이게 성전을 좀 헌당했단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완전히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 승리한 겁니다. 이게. 기억해야 돼. 이게 승리한 거구나. 지금 이게. 눈에 안 보이게 방해했겠죠. 사단이. 그러나 그걸 무시해버리고 회감 꺾으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꺾는 복음 받은 성전 건축한다. 보세요. 종교적 성전, 종교, 복음 없는 교회가 종교적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요 굉장히 시험됩니다. 그리스도 없으니까 사단이 난장판 치겠죠. 막. 그래서 복음 없는 성전 건축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뭐라 할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시험이 들어요. 여기. 사탄의 공에 못 꺾으니까. 그러나 진짜 사탄을 꺾는 오직의 복음 가진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길에 시험을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날 좀 있습니다. 저기는 똑같거든요. 교회나 여러분은 똑같거든요. 참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그 일들은 사단의 공격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영적 싸움이에요. 전쟁이다 했지만 우리는 뭐 전쟁 안 하고 온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오직 복음했기 때문에 사단이 미리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 끝나면서 점검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애문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북한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